안녕하세요.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부분성과 총체성, 거짓과 진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작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굉장히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드디어 특별조사위원회에 1차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 결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고 때보다도 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큰 성과는 그 바닷물 속에 잠겼던 학생들의 그 전화기를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에 들어있는 영상들을 실제로 복원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 국민이 다 봐야 되는데요. 또 이 미디어들이 정부의 그 입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도 못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들은 전부 발표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것은 선장과 그 살아남은 선원들의 진술이 하나도 진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몽땅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퇴선 방송을 분명히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망발까지 사실은 나왔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는 선장이나 선원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더더욱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모든 발표가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수사를 500명 투입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500명의 10분의 1도 투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투입이라는 말은 그저 전국에서 동원을 한 것이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그 선체를 지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체가 빨리 물에 안 빠지니까 구조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크레인은 실제로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죠. 이 조사위원회 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고는 사고지만은 사고를 처리하는 그 입장들을 보면서 절망감이 느껴지는, 허탈하고 장래가 과연 있는가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월호 당사자들만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런 의미의 절망감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라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가슴 아프게 돌이켜봐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뇌 과학자들의 연구가 계속 발표돼서 저는 참 고마운데요. 우리의 뇌의 메인 펑션이, 주 기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호감도 테스트를 했어요. 이게 남녀 젊은 청년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진을 4개 내지 5개 이렇게 보여주고 어느 이성이 가장 호감이 가느냐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모두가 누구를 뽑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합성화시킨 사진.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 내 얼굴을 가지고 여자로 합성한 사진, 여자면은 내 얼굴을 가지고 남자로 합성한 사진을 다 고르는 것입니다. 더 잘생기고
뭐 더 호감스럽게 보이는 얼굴이 있지만 그 얼굴이 아니고 내 얼굴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너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결정이 또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테스트 있죠. 똑같은 커피를 똑같은 잔에 부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는 2,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7,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마시고 나서 모든 사람이 7,000원짜리가 훨씬 더 맛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뇌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미 7,000원이라는 가격표, 2,000원이라는 가격표가 이미 뇌에 접수된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왜 이 커피가 더 맛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향이 훨씬 짙고요. 맛이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쓴맛이 적고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뇌의 기능은 거짓을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이 이제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5층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한 그룹은 무거운 짐을 들고 5층을 계단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다른 그룹은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 가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 인터뷰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뭐 여기 버스 타고 왔습니까? 차 타고 이런 걸 묻는 거죠. 그거 몇 가지 물은 다음에 양쪽에 그 결과를 묻습니다. 5층을 무거운 것을 들고 힘들게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사람 쓸모없다. 그 사람은 아주 그 성격도 안 좋고 합당치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이 좋고 성격도 좋고 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데다 하는 것이 이제는 뇌과학에서 부인할 수 없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내가 왜 그렇게 거짓적일 수 있느냐? 여긴 중요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한 것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한 것의 10분의 1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실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의식해서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 1%, 0.001%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합당히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뇌는 거짓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제한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야마모토 미메라고 하는 그 일본 작가가 사과는 빨갛지 않다 하는 책을 써서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사과가 빨갛다라고 하는 이미 주입된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과가 꼭 빨갛지만은 않다. 빨간색도 다양하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정주영 회장께서 하신 말씀, 이봐, 고정관념이 멍청이 만드는 거야.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이, 이봐, 고정관념이 멍청이 만드는 거야. 정주영 회장님을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만큼은 정말 누구든지 기억해야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라고 할 때 언어의 세계를 말합니다.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장미라는 단어 없이 장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건 언어의 세계인데, 그러면 이 언어로 표현되는 세계의 부분성은 뭐 제가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이 도덕성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아주 다 아는 것처럼 내 결정은 합당하고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는 사실은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만나는 길은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만난다고 할 때 우리는 또 무슨 신비한 이런 것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총체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총체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구약 시대는 모든 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거 신을 만나고 신에게 제사하려면 그 신전에 가면 됩니다. 신전에 가서 제의를 지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이죠. 부분성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신이 아니고 신전에 있는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참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불편한 하나님입니다.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탈출해서 도망하는 그 광야에 어렵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친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총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는 길은 우리도 총체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 1시간 그렇게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사실은 성경적 신앙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몸으로 오셨습니다. 몸으로 오셨으면 그 전체입니다. 몸은 부분일 수 없죠. 예, 제가 뭐 다 살아있는데 내 왼팔만 지금 죽어있어 이럴 수 없는 거죠.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총체성을 이 백성들이 바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자체를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랬죠. 이해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부분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먹는 건 총체적입니다. 전체가 들어와서 나의 전체와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진실이 없습니다. 제한적인 진실 속에 살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이 절대적인 진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부분적인 존재가 우리의 진실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전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총체성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만난 사람은 자유해집니다. 부분적인 것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치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만나면 수치감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엄마 앞에서는 수치감이 없습니다. 엄마는 내 전체를 아니까요. 나 전체를 받아주니까요. 마치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꾸 부분화시켜서입니다. 신앙의 총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